가정예배 클래스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와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황보국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정예배 클래스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가정예배와 내재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언젠가는 나이를 먹고 그리고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뭔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가치를 찾아가려고 하고 또는 늙지 않는 불멸의 가치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불사의 어떤 그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충동이라고 하는 욕망이 이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적 존재이지만 변하지 않는 그 초월적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저만 갖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초월적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망, 충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는 뭔가 저 세상에는 진선미의 가치가 충만한 그런 세계라고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에 가서 그리고 현세보다는 내세에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진선미의 가치가 충만한 그러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땅에서 계신 분보다는 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기보다는 저 하늘에 계시는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부자지 관계로 우리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저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초월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내재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그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숭배하는 존재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내재적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는 가정에 모시고 사는 존재.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같이 하시며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친근하신 우리 하늘 부모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의 일체에 아주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옛날에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신인의 일체라고 하는 귀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저 높으신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우리 하늘 부모님을 우리 생활권 내에 모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탕감의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종적 8단계, 여러분 잘 아시죠? 종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단계까지 종적인 8단계. 그리고 횡적으로 또 8단계입니다.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종횡의 탕감의 조건을 세워놓으시고 이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자유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참 부모님께서 닦아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이, 초월적 하늘 부모님이 이제 땅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내재적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하늘 부모님도 땅 위에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2001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지구식을 하면서 참부모님께서 이제 용포를 입으시고 왕관을 쓰시고 하나님 왕권 수립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이 땅 위에 임재하셔서 참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과 완전히 일체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화 통일 안착이다. 안착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세요? 안착은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안 가신다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다 풀어놓으시고 이 땅을 이제 경영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이제 살림살이를 시작하는 시대, 이것을 안착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과 이제 하늘 부모님은 이제 나눌 필요가 없는 마음도 하나, 일심, 일체, 일념, 일핵을 이루셔서 하늘 부모님으로 이제 역사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0월 16일 천상지상 화합 대회를 16일 또 26일 두 차례 거쳐서 했어요. 하나는 여기 중앙수련소에서 한 차례 했고요. 한 번은 손문대학교에서 이때 대단했습니다. 이제 천상과 지상의 모든 경계선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자유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땅에 거짓된 것, 그 죄악된 것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명함도 태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지부모 통일안착 생활권 대회를 여시고 이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과 함께 생활권 내에 안착하셔서 함께하는 시대를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임재와 안착 시대를 참 부모님께 열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하늘 부모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지상에 내려오셔서 어디로 온 것입니까? 뭐 산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다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권 내에 가까이 밀착돼 오셔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안착하신 그런 시대를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2002년 10월 9일 날 훈독 가정교회 섭리를 개문하셨습니다. 그전에는 가정교회 시대였는데 앞에 훈독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2002년부터.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훈독되고 말씀이 나누어지는 가정교회에 하늘 부모님께서 임재하시고 안착하시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독 가정교회 시대가 출발이 됐고요. 가정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님 말씀 가운데 가정교회 승리 37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를 찾아오셨고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었지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일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현들을 만날 수 있는 약속의 장소를 발표했으니 그것이 홈처치입니다. 가정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처치에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역대 성현들이 다 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은 천사세계가 딱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닦아지게 되면 천사세계가 딱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도인들, 수많은 영인들은 전부 다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을 누가 해주느냐? 영적 사탄은 영적 선한 천사 세계에서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보호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아무리 공격하겠다고 들어봤자 이미 세계적인 승리의 기반을 빼앗긴 뒤이기 때문에 진짜로 공격해 오지를 못합니다. 이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하늘의 그 보호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식구들만의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한 가족 공동체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훈독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미 하늘 부모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늘 부모님의 역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핵심 요소는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이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잖아요. 벌써 이 예배의 분위기에 평화감과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이 벌써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잠재의 능력의 개발과 삶의 변화에서 오는 희열과 기쁨이 있는데 그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랑과 말씀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고 말씀을 공급을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나가면서 아버님의 귀한 말씀을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권 내에 임재하시어 직접적으로 내 양심, 내 몸, 내 생활의 주체로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권 안에 살아계시는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맥박을 듣고 삽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재적 하나님이신 그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델을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 하늘 부모님이 많은 가정을 찾아오고 싶어 하지만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가정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가정 예배의 축복이 참으로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가정 예배 우리 클래스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